오늘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든가 그것은 보나마나 하나님이실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으로 버젓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제발 인정해달라. 사정하지도 않으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심판을 행하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세상의 기준은 누구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그것을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가치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때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놀라운 믿음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반응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지혜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가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속셈이 바로 뭔가,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과연 그 속에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장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게 서 있는 성도라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두려워하실 존재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권력자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상의 당연한 반응으로 여기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에만 오직 마음을 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약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곧 생명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말할 때는 돈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슴에 와닿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슴에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시간은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좀 와닿죠. 이 돈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면, 돈은 가치가 있으니까 시간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구나.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는 되지 않지.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참 시간은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돈을 사람들이 목적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곧 돈이 되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중요함과 가치를 돈에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슴에 와닿죠. 아,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구나. 그만큼 시간이 가치 있다는 이야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금융 지식이 곧 돈이 되어 돌아온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은행이 적금을 들어도 어느 은행의 금리가 더 좀 나은가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나중에 돈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적정하게 투자할 때 그것이 나중에 돈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야말로 돈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돈에 부여해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 뭔가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흔히들 돈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돈의 가치로만 환산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바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바치는 것이 헌신이야 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의 11조는 돈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럼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1조에 대한 바른 이야기를 할 때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교회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물질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1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11조에 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바쳐진 그 11조를 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만 먹기도 부족한 음식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그것을 통하여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하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조그만 교회가 저렇게 시작했다는데, 조그만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조금이라도 내어드려서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지금도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쌀은 먹지는 않았지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기뻐하고 배부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결국 11조의 규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나누는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쳤느냐, 얼마나 바쳤느냐, 이건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1조를 바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서로 모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있던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복 안에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교회에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척한 지 오늘로 35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 교회 나이와 지원하는 선교사의 수가 같아지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개척 한 달 만에 선교사를 좀 지원해야겠다, 좀 후원해야겠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개척교회가 무리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년 1월부터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을 선정해서 저희는 지원하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신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에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나누는 정신이 곧 드림의 정신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지키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인생이고 누군가가 살려주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곧 11조의 정신이고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11조의 정신이 확신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가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가 말하는 생명의 약속은 세상에서 시각에서 보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약속은 전혀 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약속을 믿는 것이 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도 안 되는 것을 뭐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로 판단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돈이 나오는가 쌀이 나오는가 오히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의식 속에서도 생명의 약속을 세상의 시각 그대로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야,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무엇이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교회 가면 건강하다더라. 이런 시각으로 교회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대로 되어졌다.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귀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세상적인 것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것만 남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뭔가 약속의 말씀만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비웃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꿋꿋하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주님 오신 그날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귀함과 가치는 그 약속을 인해서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가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의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생명에 대해서조차 관심은 없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육신이 목숨이 기중할 뿐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불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 영혼마저도 팔아버릴 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이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세계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자신의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의 일이 곧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간직한 자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마취를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간직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질 거고 세상 사람들의 오히려 발에 밟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에게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미를 제공함으로 교회에 오게 하고 교회에 흥미를 갖게 하고 교회를 키워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자신이 맛보고 누리고 있는 생명의 약속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여기에만 그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밌는 교회였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향해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재미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고 함께 통용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께 과연 재밌는 일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내고 그것을 가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쓰면서 사용합시다. 먹고 즐기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이 즐거움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면 그것이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은 대단한 어찌 보면 이기적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자신은 힘들지 않고 자신은 포기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없이 재미와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섬김과 희생을 내어놓지 않으면서 내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도 사랑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불가하지를 않든가. 성도 여러분, 생명의 약속을 향한 기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재미를 위한 종교의 모임이라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요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는 절기인 대강절을 보내면서 교회를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떨리고 두려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불과 50m 거리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고요. 500m 반경 내에 교회가 서너 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십자가를 달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향하시는 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정말 떨리고 두려운 생각이 매 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절대 아니죠. 주님의 몸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교인의 모임이 아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요. 참다운 믿음의 씨앗으로 자라가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이를 위하여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의 파수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것은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보지 못할 기쁨을 우리는 맛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보여지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드러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디모데와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들을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스승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약속의 기쁨으로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모여 있기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근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멸망에 있는 우리를 구출해서 하늘의 생명의 날마다 참여하는 자들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약속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며 보여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배운 것만 너 그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너 어디든 가든 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대박 날 거야.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격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스승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과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떠나서 고난받는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 네가 받는 고난이지. 그런데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야말로 진짜 받는 고난이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죽는 어머니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보기 위하여 콜레세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와 동물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그 어린아이를 물어뜯기도 하고 여자들을 물어뜯기도 하고 어린애들을 물어뜯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뜯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고요. 찬송이 있었고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점점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과연 저들은 저런 고통 속에서 믿고 있는 게 뭔가? 과연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이 물어뜯기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모였던 그러들이 그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가는 겁니다. 과연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과연 저들이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는 것. 이게 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들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힘들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괴로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해. 감사해. 평안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전혀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 전혀 흔들리지 않아.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찬송하는 것 같아. 저가 과연 무엇을 믿기에, 무엇을 보고 있기에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야말로 저들에게 퀘스천 마크를 줄 수 있고요. 저들에게 의문부를 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엄청난 욕들과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고 주님이 어떻고에 대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과 함께 당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어찌 저들은 계속 우리가 욕을 하고 비난을 뽑아도 저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 저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나.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렇지? 이런 의문부호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한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6절에 보니까 뭔가 5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연결해서 가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시 돌아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난과 고난이 있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아무리 나에게 시비 걸어봐라.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봐라. 나는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나는 믿어. 생명의 약속에 있음을 말씀을 믿어. 내 목숨을 심지어는 빼앗아 가봐라. 나는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나는 기억하지.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 앞에 전혀 기죽지 않고 믿음을 자랑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속의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날마다 자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굴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고요. 복음과 함께 날마다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은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갈갔던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과연 저들은 왜 저렇게 평안할까? 과연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저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지며 복음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